김 기자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예, 저희 방송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 아우, 뭘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제 주변에서는요, 이 방송 재밌다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데요. 아, 그래요? 네. 확 위로가 되네. 아,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 오늘은 저희가 발연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대화를 나눌 책이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책이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요, 신경희 님이 쓴 삶을 만점으로 만드는 스트레스 관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과 더불어 함께 재미있는 시간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아주 뭐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이네요.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 책 속 여행을 떠날 패널 여러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웰빙 연구와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이신 서경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웰빙 연구원의 연구원이신 임영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인성교육의 대가이시죠. 이건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전 선생님,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은 스트레스에 관해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지식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직접 독자들이 해볼 수 있는 자기 진단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응용 기술들이 다 들어있어서 스트레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아주 위트 있게 글을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방송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괜히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책을 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외래어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저자가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다학체적 학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짬뽕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리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어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 그냥 스트레스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 챕터마다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거기다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 전문가의 영역을 아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상식선과 또 보편성의 기준에 있어 잘 적었다라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내용에서보다 머릿말에서 저자의 위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책을 출판하게 되면 머릿글에다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많이 적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저자만 알고 있고 독자는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감사의 글을 전하는 그 머릿말을 읽으면서 독자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머릿말을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놓은 데서 이 저자가 참 위트가 있고 센스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저희도 뭐 일반인들을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포함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쓰거나 책을 만들 때 자칫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독자들이 지루해하거나 책을 보다가 책을 덮을 가능성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학문적인 용어도 좀 쉽게 풀어서 쓰고 또 요약을 해놓고 또 위트 있게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또 가독성도 높일 수 있어서 이 저자가 아주 뭐 곳곳에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어구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마치 저자와 독자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임영욱 선생님,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라는 경험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독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담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현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과 또 무엇보다도 독자가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진단법까지 80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준 전문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자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200만 원 상당의 스트레스 관리 코스를 책 한 권의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은 첫 문장에서 모든 병의 80%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서경현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알아야 됩니까? 일단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질병, 뭐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80%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원래 내과 의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몇 가지 질병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신체적인 질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질환에 집중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도 어쩔 때는 이게 신경성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쓰는 용어 중에서 심신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코소매틱 디소더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에서 온 푸시케라고 하는 혼과 영혼과 또 소마라고 하는 몸의 합성어인데 요 근래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래도 의사들 분들 중에서 좀 몇 분들이 쓰시지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 정신하고 관계가 없는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는 질환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20%라는 것조차도 정신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한 100여 년 전서부터 뭐 과학적인 부분들의 바탕이 되지 않아도 저희는 주장을 해왔고요. 뭐 그랬던 내용이죠. 근데 이런 건강 말고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산성이 확 떨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성적도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데 불안이나 우울, 뭐 죄책감, 아니면 무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왜곡이 생기고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긴장하고 있고 사실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영성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신앙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평온하고 우리가 긴장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뭐 성령도 저희에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을 다 떨어뜨려서 저희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희가 이 죄를 짓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부분 이걸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시 대가다운 답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스트레스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호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책에 보면 이 건강하다의 정의가 이 healthy라고 하는 게 전체화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책에서는 빌어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다차원적인, 총체적인 다원적 웰빙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 뭐 우리는 흔히 쉽게 잘 떠올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육교육 자체가 전인교육 아닙니까? 한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삼육교육인데요. 이분도 동일하게 제가 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시야는 아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부분을 볼 때 나름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요.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의 삶의 다차원적 웰빙을 실현하는 것이고
모든 차원을 고려하여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이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라고 한다는 부분은 이 영적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은 주어진 환경 여건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상태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말이 어렵지만 적절히 기능하는 상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망치면 망치답게, 못이면 못답게 살아라. 이렇게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이 인간의 목적에 맞는 삶인가라는 것이죠. 뭐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이 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입니다. 위,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과 교통하는 존재,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하늘과 교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과 교제하고 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교역자 255쪽에 보면 기도의 정의가 나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건강의 정의에 아까 나와 있듯이 건강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이 건강해지려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면 또 마음에 쌓여둔 게 많으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푼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혼자 가만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풀 수가 있지만 되게 말로 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자의 말씀담, 이 말씀담을 보면 이 말씀 원자에 불화자가 2개가 있어요. 이 마음에 불이 막 나는 거를 말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로 푸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말로 푸는 이 상담,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7년 11월 1일에 스트레스 해소에 이 신앙이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81.3%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5년 11월 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리빙 롱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실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를 살피다가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재림교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매 안식일 교회를 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스트레스 관리였고 건강 관리에 아주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신앙, 그리고 기도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냐? 그럼 저는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 여러분들 중에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위대한 일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을 플라톤이 했는데요. 이 학자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한 연구가가 알아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이 그들을 끝까지 살아남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대답한 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긍정심리학에서 감사의 힘, 감사의 기적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상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아니면 웰빙 프로그램 만드는 걸 한 몇 년 전에 한 국가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다른 용서도 있었고 그랬지만 계획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회기를 감사를
한 번 한 1시간 정도는 감사를 다루는 그런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종교에는 뭐 봉사 강조하죠. 사실 헬퍼사이라고 이 그 봉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쾌감이라든지 즐거움 또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 사실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기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좀 내려놓고 특히 뭐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세상 거는 좀 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루를 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스트레스 종교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까 긍정심리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성경상의 인물 또 용서의 대가기도 하는 요셉이 버림을 받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이런 상황을 나중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고백을 하는데 누구도 이건 스트레스다. 이건 PTSD라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된다라고 이 남들도 다 생각하고 그 형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죽으면 우리는 같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반대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한테 애굽에 보내온 거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또 종교에는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숱한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책에 보면 스트레스에 관해서 통제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던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스트레스 관리에까지 그것 부분을 또 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각양각색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하나는 제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 하지만 또한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연구자들이 얘기한 아주 얄밉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2가지의 스트레스 원인과 관리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을 알 수 있냐 없냐의 문제와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번씩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동네에 사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상황과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상황, 어느 상황이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후자. 그죠? 미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시간에 지나갈지. 그러다 보면 뭐 이어폰을 끼고 있다던가 아니면 창문을 그 시간엔 열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똑같은 스트레스가 제공이 되더라도 현저하게 덜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가 중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왠지 이 스트레스와 중독은 좀 연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서 교수님,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못하면 중독 걸리기 쉽습니까? 예, 이 중독 행동을 하는 이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뭐 이 중독이 주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는 경우가 아주 단순한 그 쾌감 하나를 느끼려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스트레스를 잊고 하여튼 뭐 도피하기 위해서 중독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깊이 들이마셔가지고 그 니코틴 효과가 이완작용이 있기도 하고 또 긴장하게 만들거나 흥분작용도 있긴 있는데 이 담배를 깊이 들이마실 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들도 이제 이 아주 복잡한 세상사를 단순하게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인지적 근시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주는 뭐 이렇게 이완감 같은 경우도 느끼려고 하는 거고요. 또 도박이라고 하는 이 익사이팅한 아니면 인터넷 게임하는 부분들도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행동은 실제로 나중에 그 해소를 시키게 되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더 큰 스트레스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특히 뭐 술이나 이제 흡연 같은 경우나 또 음주는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생기게 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또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돈을 깨입게 되니까 그게 더 큰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게임도 뭐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뭐 한 몇십 년 전서부터 저희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교육용으로 이렇게 CD를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준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 관리 방법, 대처 방법도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이게 이제 해소하면서 중독 행동으로 도피하려고 했을 때의 위험을 또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이건호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트레스 대처 자원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 대처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내용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이 대처 자원의 아이러니였어요.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중독으로 바뀔 수 있고 거기에 오히려 몰입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인관계라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고 자원이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명상과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명상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포커스가 자기한테 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통제 가능성을 나로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 가능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자원과 그것이 너무 그 맛을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거는 나라는 존재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것. 제가 기도를 이야기한 것이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스트레스 대처 자원의 문제인지 그리고 아니면 그것에 빠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그 선을 잘 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쁜 스트레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 시내에 나가면 머리에 꽃 하나 달고 있는 언니 한 명이나 아니면 사람을 볼 때마다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오빠 한 명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스트레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우와 해방이다라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숱하게 속을 썩이던 자녀들이 없어지고 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던 부모님들이 빈 둥지 증후군을 느끼는 걸 보면 이 저자가 얘기한 이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활기도 주고요. 그리고 또한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유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좋은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다,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유스트레스마저 저희가 거부해 버린다면 정말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파도를 아주 짜릿하게 즐기는 서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스트레스가 있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 스트레스는 삶의 양념이 되는 거네요. 실제로도 뭐냐면 이 생산력도요. 네. 가장 적정한 스트레스상 너무 스트레스가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하게 있을 때에 가장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그러고요. 지금 정신적인 건강도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그 대총의 그 교육 자료에서는 스트레스 없는 삶 해놓고 이렇게 비석을 그려놨어요. 죽으면 스트레스 없다. 뭐 스트레스 없는 게 뭐 행복하거나 아니면 뭐 꼭 바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호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서 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먹게 생겼나 보죠. 아무래도 저도 그 기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2배 더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칙센미아이라는 사람이 이 몰입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 어떤 행동이 인간에게 최상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해갖고 지금 뭐 하고 있냐,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이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식사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많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에너지를 섭취하는 행위, 그리고 그냥 이 자체가 뭐 에너지를 공급한다거나 이걸 먹으면서 기분 좋아진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봐도 그럼 동물도 이 먹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아져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봤을 때는 이 음식을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갑자기 음식이 막 땡기고 하는 것들이 이 책에 보면 이런 기전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이 백혈구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필요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계속 필요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또 단 게 땡기고 먹고 싶은 게 먹게 되는데, 흔히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야식할 때 뭐 치킨, 그리고 흔히들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햄버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땡기잖아요. 이렇게 고칼로리지만 아주 영양가는 없는 이 정크푸드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영양제를 딱 먹으면 이 모든 게 다 상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크푸드를 먹으면 그 미생물이 그 DNA 자체를 변형시켜서 암과 각종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먹는 것 자체가 이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에 더 큰 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